네,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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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17장 우리 저희들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했습니다. 화목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짧은 구절이죠.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이 말씀을 우리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해서 먹는 것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떡을 오래 두고 먹어야 되는데 상할까 봐서 마른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은 구절이죠. 이런데도 흠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바치죠. 우리가 제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 번역 성경에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이 가득히 차려진 집에서 다투고 사는 것보다 낫다. 이거 너무나 동의가 되죠. 불편한 사람하고 우리 밥 먹으면 밥이 잘 먹어지질 않아요. 그저 맛있는 줄을 모르고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항상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죠.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있고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그것을 너무 자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얼른 그 자리 피하고 싶죠.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란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 제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 많은 것 가진 것 그런 것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결혼 조건에서 돈을 굉장히 생각합니다. 또 직장을 어떤 데를 다니나,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과연 내가 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서로에게. 이런 부분 때문에 남편을, 아내도 요즘에는 거의 직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봅니다. 기왕이면 좀 여유가 있어야 풍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언제나 한결같지가 않기 때문이죠. 건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나이가 전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떤 불치병 걸리면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인한 행복은 상황이 바뀌면 행복을 잃고 만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바로 화목인데, 그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화목, 원어로 쉐레바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마음의 평정, 평안함, 고요함. 그래서 우리가 늘 샬롬하고 인사해요. 샬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입술로라도 열심히 샬롬하고 긍정하고 외칠 줄 알아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바른 떡. 가난하기 때문에 떡을 자주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서 한 번 만들 때 많이 만들면서 오래 보관하게 하기 위해서 마른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화목하기만 하면 행복하다. 돈이 가져다 주지 못한 어떤 조건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는 48세 한 가장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 사랑하는 아내와 그 사랑스러운 두 딸을 살해했는지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외국계 IT 기업에서 일하면서 상무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출세하고 아주 아파트가 12억짜리 아파트에 저축이 3억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려요. 50세도 안 된 나이에. 집에다 얘기를 못하고 아내한테 얘기 못하고 원룸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리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했겠습니까?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2억 정도의 빚을 지고 방법이 없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그냥 어린 나이 때부터, 젊은 나이 때부터 그냥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자라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아내를 얻을 때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의 아내를 얻었겠죠.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없었어요. 평정을 이룰 수가 없었고 새롭게 대책을 세워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아내와 두 아이를 참 기가 막힌 사연이 그 안에는 있겠죠.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순간이 그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며 환난을 안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파산을 당할 때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 헤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먼저 또한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고, 멀쩡했던 아이가 불행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누가 암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바로 옆에 측근들이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나라고 아이고 다행이다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순간 어떻게 살아 이런 부분들의 것들을 해치고 갈지,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들이 살얼음판, 정말 어떤 보장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죄사함의 은총뿐만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야, 내 자녀야 라는 일컬음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됐는지, 그리고 마지막 갔을 때 우리 영원한 집을 우리가 예비하고 가고 있죠. 내가 나의 현실과 처한 환경 앞에 이 어려움이 왜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 그저 우리는 오늘도 충실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다툼, 항상 마음 가운데 다툼을 어제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기가 가장 어렵고 그것이 가장 진리의 길로 다가가는 가장 키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화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죠. 고린도서 5장 18, 9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죠?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바뀌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곳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도 생기지만 때로는 반갑지 않은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 일도 일어나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도 생겨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참 마음의 평정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심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소생함을 항상 얻을 줄 알아야 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으니까 내 가족, 내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가족이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아픔과 또한 상처와 또한 그 마음의 섭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은 어떤 허물이든 덮어줄 수 있는 관계다. 가족 가운데서도 부부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부가 사랑하며 살 때 아이들도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배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부부의 복된 모습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서 아이들이 성장해야 온전하게 성장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아이들에게는 정말 상처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어느 날 한 아빠에게 중학교 1학년 아들이 물어요. 아빠, 세계 3대 악처가 누구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그죠? 안에 있는 산타티페와 톨스토이 아내 소피아, 그리고 한 명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아빠가 얼른 얘기를 해서 임마, 내 엄마 이름도 몰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결국은 그렇게 만듭니다.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필요하죠.
예, 우리에게 항상 좋은 그 영화들 예, 다 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인생을 보기도 합니다. 전에 그 국제시장 예, 우리 언젠가 한번 봤었죠. 그 마지막 부분에 떠오르는 장면, 아들이 아버지 가시고 나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없었어요. 그죠? 마지막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족들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살만해서 잘 살 때, 그리고 또 동생 찾았을 때, 예,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아들이 얘기하죠.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죠.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 이 오빠가, 이 아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살았으면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죠? 항상 아버지의 그 옷을 바라보고 걸어놓고 놓고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견뎠던 것. 화목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사는 사람들, 가까운 곳에서부터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가정인데, 그것이 그렇게 결코 그렇게 달콤하기만 하고 따끈하기만 한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부터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곳이 가정인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소중하게 여김이 정말 희생이 없이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고, 그렇다고 해서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또 그것이 최선이고 화목이냐면 그렇지도 않죠. 누군가와 함께 기대고 의지하고 살으라고 사람인 자가 있습니다. 우리 희생으로 인하여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남편, 내 아내가 항상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따뜻한 그러한 그 보금자리에 그 삶터를 만들어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로마서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